본문을 보면 6장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15절 이하에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나다라고 나오죠.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룩한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성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았죠. 주변의 모든 세력들이 또 이방인들이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지는데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다. 엄청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지금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이제 완공되거든요.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방해하고 공격했던 이방 사람들과 그러죠.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공격을 많이 하다가 성벽이 딱 완공되니까는 누가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성벽을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 성벽은 이방인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가르는 거라 그랬죠. 구별하는 것. 그런데 성벽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빛이죠.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성벽이 끝났단 말을 듣고 마귀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누가 주도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어두움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성벽이 딱 완공되니까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누가 주도해요? 성벽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거든요. 그 안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를 해요. 허물어졌을 때는 마음대로 누가요?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요. 근데 이거 내 생활 속에 기준이 딱 성벽 기준이 딱 세워지죠. 주의를 지킨다든가, 구별한다든가, 믿음이 딱 성벽이 세워지면요,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영역 안에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해요. 그 전에는 사탄들이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성벽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벽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 전에는요, 마음대로 여과 없이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마음대로 해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근데 이것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마음에. 거짓 메시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 기준이 딱 세워지면 주도로 하나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오늘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요, 과연 이것이 세워질까? 너무나 폐허가 되고 잡초가 많고 우거지고 싹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부담감을 줬거든요. 사명을 줬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안 해요. 황무지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무턱대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고 4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서 또 황폐만 해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래 능욕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힘이 없으면서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는 속상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이런 교회가 이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능력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추하게 보이고 힘없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벽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나, 약하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늘 욕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나를 그 신앙의 성벽을 세운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키면 하나님이 다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그래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두뇌가 안 보이면 예루살렘 성벽에 1차 교환했던 사람들이요, 좀 시작하다가 말아버렸어요. 누군가 하겠지. 오랜 세월이 해서도 이 성벽에 대해서 쳐다봐도 그냥 그래요. 근데 2차 교환을 했던 느헤미야, 그 에스라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 당하고 능욕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격했는데 완공된 부터는 그 어둠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성벽을 세워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죠.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라, 샬롬, 성벽이 완공돼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평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시편 128편에 거기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7장으로 이제 갑니다. 7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7장 3절. 자, 시작. 내가 그의 이를 해가로 기득이 전형하는데 이스라엘 성을 열지 말고 아침에 화수할 때 본 문을 닫고 벼장을 치며 또 이스라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화수하되 자기 집안 주변을 지켜야 하느니. 자, 성벽을 이제 완공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고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킨 것이 중요해요. 받은 은혜를 지킨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지키는 것에다가 물 셀 틈 없이 말해요. 자, 여기 보시면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그러죠. 떠오를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그런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때 문을 열어라. 새벽에 열면 어둠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 뒷문을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질 때는 캄캄했을 때 하지 말고 해가 완전히 지려고 해서 환할 때 성벽문을 닫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빈틈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상의 어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더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성벽을 철저히 지켜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각기 자기 있는 자리에서 파수하라. 적당하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최은영 집사님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마음이 뭉클했던 것이 있어요.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안 해도 나 잘 믿을 텐데. 무슨 말? 하나님 나 아프게 안 해도 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아프게 안 해도 나 예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아프면서 아프니까 그래서 늘 지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이게 영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반드시 피곤이 옵니다. 목회자 피곤이 왜 안 온 줄 알죠? 피곤 옵니다. 영적인 일이면 영적인 일일수록 훨씬 빨리 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피곤 왔을 때 둘이는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뭘요? 물리적인 것을 갖다 바쳤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은정 집사님의 말을 나는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내가 공감했어요. 그런데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나 예수 잘 믿을 텐데 꼭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더 귀하게 쓰려고 그래. 여러분, 뭔가를 알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많은 것을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잘 믿을 텐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찡했어요. 우리 생각은 그러죠. 근데 은혜 받고 깨어있지 않냐면요. 여러분의 집안 안에 마음대로 흔들어 버린다는 거 아세요? 곧 믿을 것 같고 교회에 충성할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살 것처럼 보이죠? 얼마 못 가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스스로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말, 다짐, 우선 다 마귀가 와서 딱 흔들어 버리면요. 한 방이 무너져 버려요. 말했던 것이 없고 딴소리 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지키려고 여기 말한 거 보죠. 철저히 말하잖아요.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화날 때 누가 어두움이 오면 들어올까 봐 미리 막으라.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떴을 때 화날 때 그때 문을 열어라. 철저히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의 맞은편에다 뭐라고요? 파수해라. 경계해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드니까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힘드니까요. 자꾸 힘드니까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포장을 많이 해요. 그럼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요. 사람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해요? 내적으로나 뭐 생각 안 해요. 껍데기로만 신경 쓴 거예요. 정말로 좋아한 것은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은혜 속에 내가 반응하나 이것은 하지 않고 껍데기 교회 나오는 것 또 이런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예모. 자, 들어보세요. 속은 채워지지 않고 껍데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 크게 볼게요. 교회에 좋은 건물은 지었는데 좋은 교인이 될까요? 자, 교회가 너무나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좋은 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사람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차 타면 좋은 사람 될까요? 아니에요. 껍데기에 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좋은 건물도 짓고 좋은 예배당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못해요. 이것이 비기의예요. 겉으로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이 안 보이면 그것도 비극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집 잘 지었는데 구멍이 생겼다는 거요. 구멍이 생기면요 막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 가운데 구멍이 생기면 자 틈새로 통해서 무너지면 어디서 회복해요? 어디서요? 강단을 내서 회복해요. 다른 데 회복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메꿔야 되죠. 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세우고 그러죠. 구멍 생기면 하나님이 메꿔야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비법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제 방해가 누워있는데 실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왔어요. 내가 권세를 풀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요? 물질의 권세를 풀었다. 물질의 권세를 풀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물질이 흐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계속 했는데 뜻밖의 말씀이 왔어요. 불숨이 흐르다. 그래서 제 안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요.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 풀어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하면 내가 풀어졌구나 느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하는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힘있게 해버려. 통크게 해버리세요. 교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 문제. 교회가 쪼달려서 그런 거죠. 성도들이 복받아야 돼요. 저랑 15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는 거. 내 마음에 목회가 한 10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이렇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힘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재능이 왔다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아이를 쓰실 때요. 내가 듣고 따라야 돼요. 내가 늘 걸어요. 뭐요? 안 돼요, 하요, 아니요. 무조건 하세요. 복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제는 아침부터 신방하는데 어디죠? 강화 갔는데 저녁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오늘 순적하게 하나님의 역사했어요. 갈 때부터 올 때가 신방까지 다 오고 갔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일상이 나는 그런 훈련이에요. 성도들이 참 이런 부분들은 함께 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가지를 더 할게요. 세워진 성벽, 세워진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세워진 성벽이, 자, 깨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성벽을 세웠고, 뭐, 교회도 지었고, 집도 지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지키는 것을 더 깨어라 그랬죠. 깨어서. 누가 지켜요? 군대가 지켜요? 튼튼한 성벽이 지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지 아니하면 그는 가버려요. 사탄이 갖고 놀아버려요. 바이러스 온다는 거예요. 탄탄한 성벽이 군대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데, 자, 하나님이 지킨데 우리의 심정에서 지켜요. 따라해보면서 심정의 변화. 아니, 심정의 부흥. 업그레이드요. 내가 심정이 업그레이드해. 심정 부흥해. 아이들 방으로 좀 들어가라 그랬어요. 진정한 심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켜요. 자, 심정의 부흥이란 건 뭔 줄 아세요? 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혈육적 연이 하나님을 찾으러 늘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갈망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럴 때 지켜져요. 거스로 올라갈 때 지켜지지 늘 오고 태보고 하면 안 지켜져요. 분명히 떠내려가면 안 지켜져요. 거스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활을 지킬 때는요, 안전하게 수비를 잘한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격을 해야지, 뭐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공격을 안 받아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혈육적 연이 계속 3만 원만 가는 것은요, 그 침노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피곤이 오고 막 답답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요,
더 공격적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풀어버려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심정의 개혁이 안 일어나면, 늘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구멍이 생겨요. 마귀가, 어두움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구멍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구멍이 돼서 나로 통해서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구멍이 생기려면 내가, 마귀가 들어오는 구멍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구멍을 통해서 오는데 내가 구멍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틈새가 있으면 메꾸는 사람 되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6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6장 17절 시작.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성벽이 완공됐는데 귀족들이요, 무슨 생각이 한 줄 아세요? 귀족들이 도비아하고 내통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귀족들이 누구랑 내통을 해요? 적은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 그러니까 귀족이 구멍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도비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 결혼해요. 그 자녀들끼리.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도비아를, 귀족이 도비아를 나쁜 사람으로 하지 않고, 사실 도비아는 산발락과 친하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늘 합리화시켜요. 행여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끊을 것은 확스러니 끊고 할 것 하고 안 할 거야지. 어정쩡히 계속 나는 주일과 구별된 거 있죠. 하나님 거. 이것을 절대로 구멍이 되면 안 돼요. 끊고 맺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귀족들이 여기 지금 구멍이 된 겁니다. 귀족들이 도비아가 구멍이 돼서요.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략적으로 18절에 그리고 19절에는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귀족들이 도비아를 좋게, 구멍이 생겨서, 왜? 귀족들이 그 자녀들을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사돈이기 때문에 좋게 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은 자들의 거룩함이 되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기 성벽을 질 때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성벽 진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는 그냥 한 거 아니거든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공동체가 실현을 당했고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연단하고 단련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켜진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씨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남은 자가 결정체가 성벽을 완공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족이 구멍이 되어가지고 또 흔들라 그래요. 저걸 어디 갔어요? 바뀌어서 온 거 아니에요. 안에 가셨다는 거. 이게 구멍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구멍을 낸 사람, 귀족. 귀족은요, 잘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귀족. 근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죠. 자, 귀족의 신앙은 껍데기였어요.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귀족들은 어떤 사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사람, 심정의 계획이 안 일어난 사람, 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요, 나중에 뭐 하나님의 일들은 뭐 이런 것이 뭐 그러면서 쉽게 해요. 얼마나 땀 흘려서 눈물에서 기도로 세우는 것들을 그들은 아주 우습게 한 거예요. 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구멍이 돼서 여기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봤던 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자, 지금 성벽이 완공됐는데 이미 구멍이 나기 시작했죠. 귀족들로 통해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문지기를 빨리 세워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내인들을 세워서 이것을, 자, 이미 구멍이 난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지기가 여기서예요. 그래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개혁의 책임자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2절에 하나냐.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뛰어난 사람이다. 내부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틈새가 생기면 틈새를 메꾸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예요. 예.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이 임명하죠. 자,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되죠. 교회가 완공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봉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무엇부터 세워요? 문지기부터 세워요. 순서가 뒤바꿔진 거예요. 언제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쭉 직분자를 해야 되는데 봉헌 예배를 안 드리고 뭐요? 지금 이미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문지기로 세워서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해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잔치를 해야 돼요.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느헤미야가 봤죠. 이미 구멍이 뚫려졌어요. 귀족들로 통해서 구멍이 뚫려졌어요. 교회 지어놓고 축제 해놓고 폭삭 망해버려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들 여러 군데 보이죠. 교회는 너무너무 잘 지어졌는데 속에서는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것이요, 다 뭐요? 내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내적으로는 무너져버려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는 환해한데 속에는요, 내용이 없어요. 사람은 뭐였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사탄이 움직인 거예요? 성령이 움직인 것은요,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이 아는 마귀가 움직이는 항상 마음을 갈라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할 때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은요, 100% 거짓 메시지다. 하나님이 오는 은혜는요, 항상 연합이에요. 연합.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요?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 진액을 먹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제주도 사역도 1년 동안 우리가 노망으로 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그래도 하나 되는 훈련을 하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사탄들이 하는 것은요, 100%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겉으로는 돼요. 내적으로 갈라진 것은요,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 돼야 돼요. 겉은요, 힘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도 내적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오도록 뭐라고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세운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이라든가 뭐 사업이나 경제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문지기나 놀이하는 사람을 임명하죠. 뭘 하지 않고요? 잔치를 하지 않고. 급했다는 거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필요해서요.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구멍이 났지요. 그럼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죠. 장로님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맥 못 쳐요. 정말로 여기 구역을 메꿀 사람들은요. 따라해 예배자. 예배자가 메꾼 거예요. 예배자가 메꿔요. 하나님이 메꾼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배자가 들으지 예배자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안 들어요. 예배자가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요?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은 사람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가 교회에 구멍을 메꾸고 예배자가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야 돼요. 교회는요. 직분자가 안 해요. 권사님들이 교회를 어겨 직분 오래됐다고 아니요. 창립 멤버가 아니요. 예배자요. 여기 분명히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과 누구요? 문지기요. 잔치 안 해요.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안 해요. 마음이 갈라지요. 폭삭 망할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이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늘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혼자 끙끙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구멍 메꾸니라고. 말해도 말 안 듣죠? 예, 안 받아들여요. 자기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 누구 귀족이 누가 안 찾아내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뭘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 찾아요? 문지기. 또 레인. 또 노래하는 사람. 이걸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여기 보면은 으뜸이라는 최고라고 뛰어난 사람으로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뭐 있다? 뛰어난 사람. 예배를 드려도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구멍을 메꾸고 가정에 구멍을 메꾸고 내 삶에 구멍을 메꿔요. 구멍이란 것은요. 사탄들이 들어와서 뭐요? 흔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메고 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이게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교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지킴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 중에서도 문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문지기가 수지가 아니다 그랬죠. 자, 교회 문지기라고 봅시다. 저를 봐요. 교회 문지기예요. 그럼 교회는 성물이죠. 성물. 이런 성물이 있어요. 근데 성물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부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뭐요? 임마누엘. 그러죠? 뭐 목장 이런 데를 지킨 사람이 누구요? 문지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기능을 지키고 성물을 지킨 사람이 누구요? 문지기. 이게 예배자는요. 자, 예배자는 목장을 봅시다. 목장, 예배자 되죠? 그러면 예배자가 목장을 세워요.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이런 역할이에요. 자,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도 2절 하반절에 뛰어난 예배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얘 예배자랄까요? 어둠의 거짓이, 유혹이, 세상 것들이, 간사한 것들이, 대충 하는 것들이요. 그렇지, 합리화시킨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문지기고 예배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버리면 안 들어와요. 근데 적당하게 믿으면 계속 달라붙어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거의 다 결정타예요, 결정타. 문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지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세우는 일들이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욕심내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요즘 만나기 어렵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아요. 그런데 말을 한마디를 해도 돈을 써도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순종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돈을 써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장이요. 하나님이 경외함이 안 있으면 말 안 들어요. 자,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나중에 딱 만났지요. 만났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따라갔을까요? 늘 이렇게 사모하며 가다가 나 인격적으로 됐을까요? 사모함으로 가다가 인격적인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소통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외국에 갔을 때 이론 교과서대로 하면 영어 잘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과서대로 해요. 교과서대로 하고 성경 지식 있죠? 성경 많이 해봐요. 지식은 많은데요. 그건 교과서적인 거예요. 생활은 실제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주고받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교과서로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수영이 이론으로 돼요? 안 돼요. 실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는 늘 참여하면서 순종해야만, 그러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구나. 자, 교회에서 제주도로 갔거나, 또 어제 젓가락서로 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와서는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제. 그분이 눈으로 본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묻고 내가 뜻밖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공장에 갑시다 하니까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 안 했는데 그래서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근데 오케이를 했어요. 가니까는 거기 공장에 가니까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검사 받으러 누구 왔는데 조마조마 많이 불안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가니까는 기분이 업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확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화가 확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서 너무나 그 순간순간 일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전혀 계획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밥 먹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거기 공장에 들려가고 싶은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제가 보면은 전화를 드리려고 그러거든. 거기서
날짜를 잡아주거나 시간이 있을 때 가야 돼요. 예,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그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갔다 와서 너무나 감사했고 대화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꼭 구멍이 되지 말죠.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구멍이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꼭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 역할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그 역할을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역할을 해야죠. 구멍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을 어느 모임이든 가서 보탬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데 오늘 결론입니다. 문지기, 거룩함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는데 문지기를 세웠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구멍나고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얼마 가면 밋밋해지죠. 이것을 저는 업그레이드라 그래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냐면 구멍납니다. 구멍을 누가 했어요? 믿었던 기족에 구멍이 난 거예요. 믿었던 사람, 공동체는 무너뜨리면 공동체 안에서 구멍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꼭 오늘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문지기가 되십시오.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되 으뜸이 되십시오. 아멘. 예,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허무는 자가 되지 않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미 구멍난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구멍이 나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잔치를 하지 않고 먼저 문지기를 세워서 구멍을 메꾸고 예배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동순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부서마다 세워질지어다.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힘을 얻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겉을 너무나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적으로 채우는 자기 자신의 경건이 꼭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순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초청해서 식사하며 교제하기로 원하는데 여기 모두가 오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모이지 않고 아버지는 구멍을 뚫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좀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서로 힘을 얻고 우리 동순 가족이란 것을 하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 새벽기도 긴급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